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30년 동안 평화했다, 40년 동안 평화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종종 평화롭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쭉 거의 이제 5,000년의 역사를 가까이 살펴보면 늘 전쟁의 시대였어요. 고조선은 한 무제와 싸웠는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을 한족이라고 생각하길 좋아합니다. 한족을 중심으로 주변을 넓혀간 거라고 생각해서 이민족이다, 뭐 조선족이다 그런 말 되게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겨질 만큼 이 한나라의 침략을 받았었고, 고구려는 당나라에게 또한 멸망을 당했었고, 또 발해는 거란에게 침략을 당했고, 또 고려는 몽골에게 침략을 당했고, 조선은 일본과 또한 금나라, 여진, 또 이런 이런 세력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조선 말에는 일본이 물론 크게 장악을 했지만은 또한 프랑스나 미국 등 이런 침탈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는 6.25를 겪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국 영화 천만 시대는 아마 모를 거야. 한국 영화 천만 시대는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것들이 다 남북한의 갈등을 그린 영화거든요. 보면 어느 날 그냥 형제였는데 남과 북이 이념적으로 갈라졌다는 것 때문에 형제끼리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6.25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6.25가 지나고 나서 군부 정권이 들어서죠. 군부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의 역사를 많이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투표로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부 내란이나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랬는지 경제 개발은 엄청나게 집중해서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권력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권력을 잡고 나서 백성들에게 잘 해주는 게 목표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권력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어요. 물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뭐 남로당도 있고요, 뭐 빨갱이도 있고요, 다 북한의 소행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제주, 여수, 순천, 광주, 부산, 마산, 거창 이렇게 어떠한 운동들이 있었을 때 그런 북한 세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민간인이었다는 거, 민간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 아픔이 내 아픔이었다면, 어느 날 내 아들이 북한 병사로 이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싸늘한 죽음으로 내 앞에 왔다면, 어느 날 내 딸이 북한과 연결되었다는 죄목 아래 누명을 써가지고 싸늘한 죽음으로 내 앞에 왔다면 그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요, 많이 평화롭지 못했던 그런 한국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계엄령도 있었어요. 저는 그날 깜짝 놀라서 뉴스를 보다가 새벽까지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막 울었어요. 이 나라가 걱정돼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서울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시위나 집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날 밤은 제가 서울에 차를 몰고 올라가서 국회를 좀 대신 지켜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조금 벗어나서 그러면 가정에서는 평화하느냐? 가정에서 평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부끼리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물건을 구입해야 돼. 안 돼, 이건 너무 비싸. 이렇게 하면
의견 대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살다 보면 이러쿵저러쿵 부딪히는데, 그렇지만 폭력을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막 약 올리고 막 속을 막 긁고 그래도 폭력을 사용하면 그때부터 신뢰는 깨지고 상처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대한 역사와 또한 내 가정의 세밀한 역사 안에서도 이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국에 보면 지금의 현대사의 대립은 가난한 자와 있는 자의 대립, 뭐 강북과 강남의 대립,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립, 이런 대립이, 동서 대립이 계속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화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심각한 얘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 태연이 때 시대에 만화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목사님 어렸을 때 만화는요, 꼭 악당이 세계 정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꼭 세계를 정복해야 돼. 뭐 후레쉬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철인 28호, 아톰 뭐 이런 거 보면, 아톰은 사실 저보다도 좀 윗세대지만은, 그런 악당들을 보면 왜 이렇게 악당들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하는지 조금 나이가 먹으면서 유치해지기 시작하더라고. 다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모이면 누가 정복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정말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구나. 칭기스칸, 알렉산더, 페르시아, 로마, 진짜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군대를 밀고 들어갔던 그런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세계를 정복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어버려요.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다 이루지를 못해요. 전염병도 있고, 갑자기 어떤 약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복병을 만나가지고 급사하기도 하고, 또 여기까지가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정복을 멈춘 것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는 사막이라 정복해봤자 쓸모가 없는 땅이라서 정복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 속에 나오는 세계 정복의 이야기가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진짜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마귀의 어떤 충동질이 일어났던 시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30년 동안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주었어요. City upon the hill, 산 위에 있는 동네, 정말 누가 봐도 모범적인, 남의 나라에서 독재를 하든지 말든지 막. 근데 미국은 전화하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독재하고 인권 탄압하면 안 돼? 경제 제재 가하고. 그런 이상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시대를 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이런 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서가지고 너희 그러면 안 돼 중재해주고, 유엔이 나타나서 중재해주고, 이런 평화의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힘이 빠져서 이제 한국도 너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일본도 이제 너희들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너희들 나라는 너희가 지켜. 그러면서 미국이 그 강력했던 힘을 조금씩 거둬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서 평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데 8에서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의 밤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어떠한 한 목사님이 증언을 하시는데, 군대에 가면 경계 근무를 서요. 1시간 내지는 2시간, 보통 2시간 정도 서요. 그런데 새벽 3시에서 4시 걸리면 그날 완전 하루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시 반에 깨가지고, 아니면 2시쯤 깨가지고 옷 싹 갈아입고 근무지에 가서 경계 근무 쓰고, 밤에 이렇게 바람 불면 춥거든요. 칼바람이라고 그래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딱 하고 나서 근무 서고 나면 배고프니까 뽀글이라고 해요. 그럼 먹으면 안 돼. 그 신라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비닐봉투에다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젓가락 이렇게 나무 젓가락에 살짝 벌릴 수 있잖아요. 그럼 딱 벌려가지고 딱 찝어가지고 그놈 먹고 자면요 거의 4시간을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컨디션이 완전 엉망이에요. 군인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심정으로 목자들이 밤새 지켰을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경계 근무를 서는데 맨 첫 번째로 경계 근무를 시켜놓고 뒤에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밤새 지켰대요. 아침을 너무너무 그리웠대요. 아침이. 아니 뒤에 선임들이 와서 경계 근무를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밤새 지켰다는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아침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아침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해야 빨리 떠라. 시계는 어차피 똑같이 가는데. 그런 것처럼 목자들의 밤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이리, 그 늑대, 곰 그런 것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는 사람들. 하루에 3분의 1이 밤이고 전쟁인 사람들. 그렇지만 놀랍게도 자기의 직분을 지켜서 열심히 살던 사람에게 주의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던 사람들. 동방박사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동방박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대교인이었거나 유대교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민수기 24장에 큰 별이 야곱에게서 나며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별이 나타나서 기이한 별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점성술이나 첨성, 그러니까 하늘의 천문학을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뭐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24절기를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큰 별이 나타나서 그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이동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 타고 휙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그렇게 온다면 이 길이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왕이 나셨다, 큰 왕이 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가지고 그 왕대심과 희생과 죽음을 기리는 그 예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목자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목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동방박사는 급료를 받는 사람들이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다 어떠한 왕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너희는 이것만 해 전문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냥 별 보고 뭐 땀 별로 안 흘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은요 사실 성경을 읽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아니면 글을 못 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혹시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좋아하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면 그렇게 시간이 잘 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책 읽는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늦어도 그 책방에서 책을 쭉 읽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은 30분을 기다려도 이렇게 조금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의 기다림이 아니라 온 민족의 기다림, 온 이스라엘의 기다림이었다면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시대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의 자녀,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예언을 해주셨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윗 시대에는 한 아이가 날 것인데 다윗의 동네에 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쭉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만 던져놓고 아무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해서 모든 도로를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 놓고 계셨고, 헬라어의 어떤 그런 유행을 통해서 이제 영어와 같은 하나의 언어권으로 묶이는, 또한 알렉산더를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정복 사업을 통해서 이 동서양의 오리엔탈 문명들이 섞이는 그런 세계 시민 의식이 고취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치가 너무나 절묘하고, 또한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회당을 세워놓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말씀만 툭 던져놓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치밀하게 그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선물처럼 오셨어요. 아멘. 선물하니까 산타클로스랑 선물 얘기 조금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산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산타가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막 집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왔다 갔다 했는데 웬 분홍색 포장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집이 그 가게를 하는 코너가 있고 방이 되는 방이 있는데, 이 방이 원룸 비슷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분홍색 포장지를 한 10번 이상 봤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성탄절날 모자가 있는데 그 분홍색 포장지가 그 모자를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엄마, 내가 어제 이 분홍색 포장지를 엄청 자주 봤는데 산타클로스 아저씨가 이 분홍색 포장지로 이 모자를 쌌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긴가민가 하고 이제 간신히 넘어갔는데 다음 해 장난감이 선물로 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부서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잠깐 가지고 놀았는데 부서졌어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시는데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인구가 많았어요.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았다고요, 저 때. 그러니까 학교부터 저 위에서부터 저 끝까지 문방구가 8개가 있었어요. 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번째 문방구에 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번에. 아니, 나는 그때 엄마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아니, 문방구가 8개가 있는데 산타클로스가 저 4번째 문방구에 갔다는 걸 엄마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가가지고 단번에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도 산타클로스가 다녀갔다는 거야. 여기에 하필 그 4번째 문방구에. 깜짝같이 속았는데, 제가 좀 커보니까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과학적 시간을 계산해 봤답니다. 한 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 쭉 들어본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니까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낮과 밤이 바뀌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밤 시간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밤 시간이 딱 우리는 8시간이 밤인 것 같지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자전을 따라서 돌면 시간이 32시간 정도는 벌 수 있대요, 산타클로스가. 산타클로스가 32시간 안에 이 일을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타클로스는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터키의 주교였어요. 터키의 주교라고 하면 터키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이웃 그 아이들한테 선물 나눠주고 기원이기 때문에 이슬람 아이들은 선물을 못 받아.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으로 개종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 못 받아요. 그런데 1억 가정에,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를 1억으로 가정하고 그 인구를 아이들이 한 가정에 3명 있다고 가정할 때 3억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 초당 830가정을 방문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산타클로스가 레이저로 막 이렇게 선물을 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잠들어 있어야 돼. 아니면 레이저에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선물이라는 건 기분 좋잖아요. 갑자기 누군가 날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몰랐는데 엄청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에서 14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희 두 딸은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둘 다 서울 출생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신생아실로 옮겨지고 간혹 시간 되면 이렇게 안아볼 수 있었는데, 소희를 첫 번째로 안아봤을 때 제가 아빠라는 걸 실감을 못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여성은 내가 모르겠지만 이게 내 아이라고 내가 이렇게 품었는데 이게 내 아이란 말인가, 내가 아빠란 말인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천천히 스며들어요. 아빠의 사랑은요 굉장히 천천히 스며들어요. 근데 내 몸 안에 있질 않아서 그랬나 봐. 그러니까 어쨌든 부드럽고 따뜻하고 너무 평화롭고 그 인큐베이터 같은 무균 무실의 상태를 유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병 걸리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마국간에 말 구유에 누이셨다. 요즘 같으면은 진짜 미국에서는 아마 신고당할 거야. 아기를 그렇게 방치했다고. 미국에서는 아기를 혼자 두기만 해도 신고당했는데요. 아동 학대로. 그런데 말 구유에 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만약에 지금 같은 시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다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거를 다 아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두바이의 7성급 호텔에다가 스위트룸에 VVIP 룸에 마리아여 쓰고 싶은 만큼 쓰십시오 그랬을 거야 아마. 두바이 그 호텔을 다 예수님께 바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그렇죠? 정말 좋은 방을 내어드렸을 텐데 이분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 존재인 거를 모르니까 아무도 방을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살면서 가끔 그런 서러운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표적이래요. 표적. 예수님이 오셨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 병을 고쳐주셨다. 38년대 병자를 일으켰다. 중풍병자를 일으켰다. 그것만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표적은 영어로 하면 사인인데 어떠한 증거가 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신호, 어떠한 상징성,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We Love의 공감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유행할 때 목사님들이 경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다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막 극렬하게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춥고 배고프셔야, 너무 춥고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용서하실 수도 있지만 말 구유에 한밤중에 그렇게 추위를 아셔야, 배고픔을 아셔야 춥고 배고파서 잠깐 도둑질했던 그런 어린아이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쉽게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체휼이라고 해요. 체휼.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몸소. 만약에 예수님께서 헤롯 왕궁에 태어나셔서 요람에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모든 질병도 만나지도 않고 모든 전염병과 더러운 걸 경험할 수도 없으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만지는 게 쉬울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형편에 공감하시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그 배고픔도 이해하시고 그 수면욕 너무 졸려가지고 제자들이 꾸벅꾸벅 조는 것도 이해하시고, 만약에 헤롯 왕이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자, 다 죽여,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저는 공감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많이 우셨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셨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이 성이 나중에 로마로부터 멸망해서 수많은 피가 흘려질 걸 미리 보시고 우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셨어요. 여러분이 본 영상을 제가 어젯밤에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성탄절 전야가 되면 저 어렸을 때는 새벽송을 돌면서 온 동네 사람들과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막 그랬다는데, 점점 축소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뭘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 있겠지만, 성탄절 전야제, 성탄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뭔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교인이 가득 차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더 이 성전과 다른 교회 성전에 사람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백화점에서 사람이 옷 사고 신발 사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웃고 떠들고,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그런데 안타까움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배우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공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공감.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마지막 이야기만 하나 더 드리면, 어제 저희 교회 정수기 필터 교체해 주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것저것 막 싹 긁어가지고 한 3가지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시는 뒷모습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슬픈 소식이 너무나 많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듦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에 참여하게 하신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어야 해요. 그 기쁨 안에 참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